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구약에는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요새시다, 우리의 바위시다, 피난처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구절은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을 사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관령에 관광 상품으로 하는 게 있지만은 그건 제대로 된 이 목축업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반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에 있어서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 시편을 그냥 줄줄 외우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이 시편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교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의 내용은 다 외우지는 못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편은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보다도 인류가 당하는 고통을 더 많이 들어주었고,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지혜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편은 병상에 누운 환자에게도 읽어주고 임종을 맞이한 성도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푸른 초장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초장 위에, 초원 위에 양떼가 이 뒤에 배경으로 있고 목자가 양을 안고 있고,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옆에 흐르는 그런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 폭의 목가적인 풍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평화롭고 우리가 목가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만 봐도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결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다윗이 정말 내가 장밋빛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이 삼층천의 그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순탄한 환상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절을 볼 때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표현을 볼 때에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평화롭다거나 또 안전하다거나 순탄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항상 위태롭고 그 생애가 얼마나 기복이 많았으며 파란만장한 것인가를 이 시편 한 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 정말 평화로운 목가적인 한 편의 그림을 그린다, 그것은 시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다윗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생각할 때에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편이 쓰여지는 상황은 마치 이 시인들이, 전문적인 시인들이 시상을 떠올리면서 무슨 영감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시를 하면 써볼까? 그러면서 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 황혼 들녘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시상을 떠올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절규하는 노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이 정말 삶의 심령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압살롬이나 혹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노래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상을 떠올리면서 운율을 맞추고 짜맞추는 그런 정형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결코 그의 삶이 순탄할 때에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시를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시편이 얼마나 수준 높은 위대한 신앙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즐거울 때 노래를 하는 것이지 고통 가운데 이 심사가 꼬여있는 가운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과 어두운 사건의 봉착한 가운데서도 정말 인생의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것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첫 연이 대단한 인상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이 시편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기 때문에 참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도를 과거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 이 경험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이 없는 신앙,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사변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처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기초로 두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성이 강하다고 할 때 그 고백을 떠날 때는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조직입니다.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경험을 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고백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자신의 고백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놀라운 사실,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똑같은 원리에서 이 고백을 시편 23편 1편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이 고백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인생의 10년에서 이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열왕기, 역대기 이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단순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목자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목자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다윗은 이제 개인적인 목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할 때 박세리가 골프 치는 그 LPGA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푸른 초장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푸른 초장, 특히 유다 지방에는 그 정도 산악지대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은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이런 것이 귀한 곳입니다. 목자들은 오히려 비틀진 그 산길을 다니면서 그 양들이 풀을 듣게 합니다.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이 이 시편 본문을 읽으면서 지리산의 그 명경 같은 뱀사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참 선녀탕 같은 그런 그 맑은 물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물이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유다 지방에는, 다윗이 살았던 그 지방에는 우리는 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가 나지만은 강우량이 400ml밖에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 가문 곳입니다. 거기는 간헐천이라고 해서 건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위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데 뻘물 같은 게 그런 게 흐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명경지수 같은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희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때를 맞춰서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때를 맞춰서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됩니다. 마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흐드러져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정말 값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목자의 인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련과 좌절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새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꿀을 먹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떠돌이 방랑 생활을 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바른 길이지 그것이 지름길이라든지 그거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면서 바른 길이라는 거, 바른 길. 그것은 둘러갈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가파른 길일 수도 있고 거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그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에 떠돌이 방랑자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허송 세월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가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에게 항복하고 그 메시아로서, 그것은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거의 참담한 심경을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정말 아까운 청춘을 다 놓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생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방랑의 기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까운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냥 됐으니까 됐는가 보다, 마음에 합한 왕 아이가 이래야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일은 0%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입니까? 사울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피신 생활을 하는 그 상황에서 백성의 마음이 점점 더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높 땅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쫓아온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백성이, 그 군사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종교 지도자를 몰살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에돔의 스파인 도액이 한 칼에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다윗에게로 향하겠습니까? 사울에게로 향하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 남방의 성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괴롭혀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꾸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면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골고를 나누어 주면서 그가 변함없는 그들의 친구요 동포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 수 있는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방랑 생활하는 가운데서 왕이 계승자가 누구입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이 왕권을 이양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헛송세월, 그 아까운 청춘을 다 날려버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자로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의 길이었던,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결코 그가 방랑자로서 헛송세월이었다, 아까운 청춘 다 날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항상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이 유다 광야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사하라 사막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뭐 첩첩산중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또 양들을 향해서 들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골짜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양들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와 함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공격하는 그 짐승들을 퇴치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할 때 그 감각이 둔한 그 양들이 눈이 심심해 잘 못 따라올 때 땅을 짚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를 의지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들 가운데는 항상 좀 방골 기질이 있는 어리석은 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간 양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이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 방향 감각이 둔해가지고 스스로 꼴이 있는 곳, 스스로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목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도대체 이 목자가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지, 그 인도하는 그 과정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물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떼 가운데서 이탈하는 고집생 양이 생각할 때, 내가 뭐한다고 이게 참 매력없는 이 양떼 속에서 터벅터벅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서 참 더 풍성한 꼴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떼를 이탈하는 것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르는 양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기 힘든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냐, 메마른 광야를 건너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평탄한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자와 함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참 공포의 도가니지만은 그러나 목자와 함께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목자가 없이 꼴이 풍성한 초원에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백성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꼴도 있고 맑은 물도 있고 목자의 바른 인도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은 구약의 성도로 읽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새 언약 시대의 성도로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의 치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목자로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양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와 사망에서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뭐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학업에 도무지 성취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절망감마저 느끼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나의 현실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숱한 의문이 우리의 뇌리를 감싸고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가 처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기 양들에 대해서 치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공포를 우리 대신에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항상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결코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의 레테르가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내 이름을 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름 석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것은 내 이름이지 내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 이름은 인격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명성 그대로라고 하는 그 선전 문구를 아십니까? 차를 타도 현대차만 타는 사람이 있고 삼성차만 타는 사람이 있고 신발을 신어도 나이키만 신는 친구 있고 르카프만 신는 친구 있습니다. 치약을 하나 써도 주견만 쓰는 사람이 있고 브랜드악스를 짜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 기업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길은 의로운 길일 수밖에 없고 그 길이 정당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 우리 개인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갈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고독하게 우리의 긴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또한 마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보호와 인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둔감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보호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목자로서 고백하며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